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에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새 가족들은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죠.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될까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수입니다.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또 우리 여기 다민족들은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물론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그러잖아요. 그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그걸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도 이 복음이 로마에 계속 전해진 겁니다. 그 중에 여자 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생겼어요. 이 여자가 뜻을 정한 겁니다.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단 하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이 믿음을 내 아들에게 전달하고 내 제자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나는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새로 황제가 선 겁니다. 이 새로운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국교로 정한다. 딱 정한 거예요. 그게 313년경이었어요. 자, 유대인이 무너진 지 약 400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황제가 바로 오직 복음만 지키고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여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황제의 이름이 콘스탄티누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이 커서 황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 안 한 거예요. 할 수도 없었고. 우리 아들이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것이다? 예상 안 했습니다. 나는 오직 이 복음을 지키다가 우리 아들에게 전달해주고 가겠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어디에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성공의 시작이 되니까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랩런트 7명 중에 이 응답을 일찍 발견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 상처가 딱 숨겨져 있다가 나오는데 나올 때는 정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가진 그 상처가 결혼해서 나타나갖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못 견디는 거예요. 가지고 젊었을 때에 이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자살도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45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더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회를 열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찬성하면 되지만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죠. 왜? 다수결이니까. 이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이 있고 가보니까 그들은 거인족들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2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10명의 의견을 따라야 되느냐, 2명의 의견을 따라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당연히 10명의 의견을 따라서 캔슬 시켜야 되겠죠. 근데 모세는 두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가자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거지, 이 광야에서 죽으라고 건져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언약을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들으면 죽습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이번 주 핵심 가장 키 포인트가 뭡니까? 언약 잡아라 그랬잖아요. 언약을 바로 잡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 가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전부 상처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종살이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들이 왜 또 가나안 땅 못 간다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옛날 자기 조상들이 가나안 땅 갈 수 없다고 한 게 안악산지 때문이거든요.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전부 통곡을 했다니까, 전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아니,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냐 말이요. 아니,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걸 보고 체험해 놓고도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못 간다, 가지 말자 하니까 통곡을 했다니까요. 왜 통곡하니까 좀 아이들도 이렇게 통곡하는 애들 보면 주로 상처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통곡을 합니까? 온 백성이 통곡을 했다고 그러다니까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안악산지 앞에 왔는데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네, 저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선 사람이 갈렙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하니까 45년 전에 걸 얘기해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에 10명이 못 간다고 했지 않냐? 그랬지 않냐? 그때에 여호수아와 나는 갈 수 있다고 했지 않냐? 그때 우리의 종 모세가 가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금 여기 왔지 않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제가 볼 때 여호수아보다 더 큰 인물이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똑같은 교회 일 하다가 한 명은 탈락되고 한 명은 저거 하면 삐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광양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 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어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방향에 큰 교회 나가셔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간대. 그래서 제가 왜 안 나가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이번에 장로 피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떨어졌대요.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장로가 됐는데 자기가 장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교회 이런 교회 안 다녀 그러고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이 갈렙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올 때마다 나왔다니까요. 왜요? 이 갈렙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분명히 잡고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땅 안악산지 앞에서 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45년 전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45년 동안 언약 잡고 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왔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말렉 연합군을 이기고 지금 이 안악산지 앞에까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응답 받아놓고 잊어버린다니까요.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현재 문제만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갈렙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먼저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가능하다는 걸 지금 갈렙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응답 중에 영적 응답이 먼저 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면 봤다니까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새절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새절기 아닙니까? 피 언약으로 해방된 겁니다. 해방된 사람의 배경이 보좌예요. 수장절.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순절이에요. 이게 응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그 뒤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보좌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응답은 여러분 오늘 언약 잡았는데 그 뒤에 온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갈렙은 그걸 본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다 놓친다니까요. 가지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일로 안 봐요. 사람의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이걸 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응답은 사실상 쉽게 열립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순례자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파수꾼으로서 망대를 세우는 거죠.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힘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인생을 시작하는데 내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중직자분들은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짧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계획이 뭐냐? 질문해야 돼요. 라합 같은 경우는 새신자인데 금방 깨달았다니까요. 깨달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렙은 이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아서 시대 바꾸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유 핑계 없어요.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감은 좋으면 좋겠지만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도울 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울 자 없어도 괜찮아요. 단단하게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응답 붙잡아야 돼요. 나는 가는 길에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 갈렙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언약 딱 잡으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언약을 잡고 지금 하란까지 온 거예요. 와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딱 맞도록 응답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없는 게 응답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미 딱 준비해놓은 걸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4장 아브라함의 종 얘기를 지금 3주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특히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의 아내를 삼는 장면이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응답 받아요. 특별히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다니까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쉽잖아요. 순천으로 가라. 그럼 순천 찾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와 놓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기근이 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저 애국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나는 나이가 먹어서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후계자로 조카를 세워야 되겠다고 저 롯을 데리고 왔구나. 드디어 깨닫고 불신앙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내보낸 후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정과 행으로 다녀봐라. 중요한 은혜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실제 믿고 행해라. 여러분 실제 믿고 기도해서 체험하세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 단을 쌌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가병만 318명 축복받아. 그 중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이런 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면서 축복하잖아요.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중대한 약속들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 해라? 이삭이라. 이름까지 줬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언약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냐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드렸다니까. 드리는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진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일꾼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이 종과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하나 구해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죠? 이 종과 뭐가 통했다? 말씀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통하는데 말씀이 안 통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도 통하고 밥 먹는 것도 통하고 다 통하는데 말씀은 절대 안 통해요. 왜? 안 해. 우리가 말씀 포럼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말씀으로 통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야 된다니까. 이 종과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왔을 때에, 하란에 왔을 때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순적히 만나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치 내가 지금 저녁 식사할 때가 돼서 왔으니까 여자들이 물 기르러 우물에 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는 여자들에게, 아가씨들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내게 물을 주고, 내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졌잖아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따라서 라반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친척이잖아, 이제 아브라함이 왔다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먼 길 오냐 고생했다고 막 음식 잔뜩 차려놓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피곤하고 지쳤지만 주인의 명을 먼저 전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복음, 그렇게 감사하는 그 복음, 그렇게 기뻐하는 그 복음, 얼마나 전달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다른 데 더 바쁘잖아요. 딴 건 다 하면서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다른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언약 전달이었어요. 내가 주인의 명을 전달하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리브가를 아내로 얻고 먼 길 왔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 가라 그러는데 종이 뭐라고요?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먼 길을 왔는데 며칠 쉬었다가 몸 회복해가고 돌아가면 좋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고. 참, 이런 종,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종, 이런 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큰아들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 그런 일꾼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친척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라반이랑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0절에 라반과 부대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나? 아니,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우리가 어찌 이리저리 말할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 찾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쩌 싫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살다 보면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이 라반과 이 부두엘이 59절로 60절에 보면 리브가를 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뭔가 안 거죠? 전도와 성교 사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뭘 갖고 불렀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믿어. 그럼 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간수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아니라 그 뒤에 가문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뒤에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믿음의 친척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믿는 거 그냥 태클을 걸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집 식구가 원수다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주위의 모든 친척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믿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자녀에게 주셨어요. 나만 복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이삭은 인내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니까요. 지금도 40세라고 하면 늦은 나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40세면 늙은 거예요. 보통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 여자들은 10대 후반, 남자들은 20대 초반 이렇게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기다렸다 이거예요. 이삭은요, 언약 잡고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복잡했는데 이삭의 집안만 깨끗했다니까. 아브라함도 하가를 취해갖고 아들을 낳는 바람에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야곱도 마누라가 4명이나 있어갖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이삭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리브가가 오면서 보니까 저 들에 나와 있는 배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배회하는 것이 보이는데 배회한 게 아닙니다. 이삭은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참, 여러분 정말 시간 날 때 기도하세요. 이삭은 아무것도 없이 안 하고 그냥 내 종이 내 마누라 잘 구해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할 때에 이미 개인 구원, 가족 구원, 전도, 선교 이 4가지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고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셔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잖아요. 뭐요? 내가 너와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 처음엔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건강, 자녀, 물질, 가장 중에 영적인 복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71인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족보를 만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족보요? 그랬더니 우리 조씨 집안의 족보 말고 신앙의 족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었죠. 당신이 예수 믿었죠. 그 자녀들이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 딸이 시집가서 손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4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족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4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3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고 내가 믿었고 우리 애들이 지금 믿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나온다면 4대, 5대 이제 나가겠죠. 그래.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은혜 받으니까요 주위의 적들이 전부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주위의 적들이 전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모든 주위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어서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길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